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일들을 도모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도모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이미 죽은 영이거든요. 죽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안테나를 가진 영이라고 이해를 하면 편해요. 우리가 이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으면서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나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의 본질이란 말이죠. 우리 영혼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분된다고 할지라도 죽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산 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죽어있는 흙의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육적인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완벽하게 통치가 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할 수 있을까요? 다 통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알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 영이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영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 아무리 선포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어도 이 성경책을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가지고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없는 증거라고 들이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에 속했는가 육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은혜로 주셨죠? 십자가의 도, 그것을 은혜로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뭘로만 깨닫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와요?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구원의 경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철학적 사유로, 과학으로, 윤리교육으로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해 나가요. 그리고 이 지식의 축적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바이브 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부를 축적하며 힘을 기르며 이렇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는 절대로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 없이 영적인 일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그냥 덫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죠. 지혜가 있을수록 지혜의 덫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상 지혜라고 한다면, 세상 지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육에 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태초에 부어주신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욕구만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욕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일만 도모를 하죠.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우리의 육신이 본능적으로 드라이브 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받을 수가 없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베풀으셨다고 간증을 해도 이 사람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웃음 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저도 제가 복음을 막 전하다 보면 조롱할 때가 있거든요. 비웃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일대 다수를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이 꿍짝이 맞아가지고 막 껴들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쪽수로 밀어붙이려고 한단 말이죠.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말하면 그들이 그것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미련한 소리 한다. 비웃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미련한 거죠. 미련하기 때문에,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무지한 겁니다. 성령의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했던 일들을 간증을 한다. 이거 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관증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 줄줄 흘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외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듣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간증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운이 좋으셨네요. 당신 so lucky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면은 그런 것을 진짜로 믿냐? 이러면서 비웃는단 말이죠.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그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욕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디자이어가 있거든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님의 욕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장로교인들이 해외 선교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택정하고 예정하신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서 선교를 도외시할 때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선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자기가 아무도 선교를 나가지 않는 그때에 인도의 선교사로 떠나버리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인들에 의해서 동료들을 잃고 불을 질러서 모든 소유를 잃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자기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그 1000개의 목숨을 모두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미친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령의 욕심을 주기 때문에 성령의 욕구를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메론 타운젠드나 도널드 맥가브런 같은 사람도 미전도 정도 자기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환을 하고 그들의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그들이 먹는 음식 먹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말로 그 말을 생으로 배워서 번역하느라고 일생을 바치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욕구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또한 육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를 거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욕심과 육신의 욕심이 같이 충돌하여서 싸우고 있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직 육에 속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직 갓난아이와 같아서 내가 장성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육에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버리면 내 혼의 생각,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버리면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습성, 요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주한다고 할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깊은 일들을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알고 싶을수록 분별하고 싶으면 분별하고 싶을수록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욕심을 전부 내려놓고 성령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말이에요. 신령한 자, 이 말은 영에 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이런 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때요? 혼탁하지가 않아요. 기준이 명확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삶의 기준이 너무나도 뒤죽박죽이거든요. 이 사고, 이 철학 다 복잡하게 꼬이고 꼬여가지고 때로는 이 생각, 때로는 저 생각 막 이렇게 너무너무 속이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혼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너무너무 단순 명료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되거든요. 성령님이 안에서 나에게 욕구를 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판단케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의 주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영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하죠. 그러니까 이 삶은 누구에게 판단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판단하죠. 너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다. 뭐 하려고 그렇게 사냐?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냐? 바보냐? 천치냐? 막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판단들이 전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 판단해요?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게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인생을 단순하고 명료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 야훼, 루아흐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루아흐 야훼 이러면 여호와의 신, 다시 성령님이죠. 여호와의 신으로 표현된 건 구약에서 성령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는 눈 귀류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 여호와의 영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성령님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지라.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루하우 야훼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도 역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가졌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욕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완벽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망의 몸, 다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고 육체의 욕구들을 주는 겁니다. 이 육체의 욕구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하고 육체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간단한 일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못하고 좌충우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세상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육체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마음을 가져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을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은 어쩔 때 충만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에, 우리 자아를 끊임없이 날마다 쳐서 죽일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 육체를 따라서 살지. 우리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내 자아를 날마다 죽여 없애야 돼요. 내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행동들, 육신의 정욕들, 탐욕들, 돈에 대한 욕구, 세상에 대한 욕구, 성공에 대한 집착, 번영에 대한 집착, 내 감정에 대한 집착, 내 지성과 사고와 판단, 내 능력, 내 경험, 이것들을 끊임없이 죽여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육신의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막 혼재돼가지고 어지럽혀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깨끗이 제거되고 없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완벽하게 채우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에 속하였지만 아직 육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진단을 내렸던 것처럼 너희는 신령한 젖을 마시고 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도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쳐서 죽여 없애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사람인 우리가 영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